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새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삶이요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람마다요, 이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 1월에 만 19세에서 80세까지 대상으로 5,02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그 결과 1위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응답률이 3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건강하게 사는 것 26.3%,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2.7%, 또 네 번째로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10.4%,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7.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은 여기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과 이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을 행복의 가장 큰 조건으로 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또 유산 싸움으로 형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명절 때 보면 이런 갈등과 싸움은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업인인 말콤 포브스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쇼핑 장소를 잘못 택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괴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행운아라고 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제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는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한 나라의 국가의 재산까지 지냈습니다. 또 작가로도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82세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걸작이 나왔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이었던 괴테, 당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괴테도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그의 고백은 한마디로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명예가 또 권력이 행복을 주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요, 돈이 주어지고 또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본문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는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여러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가 작년 2022년도에 행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5년 연속 이 핀란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49개국 대상으로 지난 3년 동안 경제, 사회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 국가별 행복 지수를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59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핀란드가요 왜 이렇게 3년 연속이나 그렇게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은 행복한 나라로 그렇게 선정됐을까요? 자, 이 핀란드라는 나라를 보면요 빈곤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집 없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어떤 물질적인 결핍도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요 또 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육아휴직과 함께 유급휴가 또한 아주 길게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이유를 들으면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핀란드가 진짜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최대 일간지인 헬싱킨 사노맛의 이 문화부 기자이면서 펜츠 트렁크 저자인 마스카 린타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핀란드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펜츠 트렁크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펜츠 트렁크가 무엇이냐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 핀란드 사람들은요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집에서 혼자 가볍게 술을 혼자 한 잔 마시는 이 핀란드의 문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술을 마시는데 곤드레 만드레 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그냥 가볍게 술을 한 잔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핀란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어떻습니까? 취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막 술을 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핀란드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펜츠 트렁크는요 오늘 힘든 하루를 편하게 쉴 수 있는 완전한 휴식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핀란드의 문화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정말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이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요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또한 핀란드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필요만을 충족한 상태에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또 적당한 수입으로 살면서도 높은 물가와 세금 때문에 많은 소비를 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아이슬란드처럼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고급 승용차를 굴려야 되고 좋은 대기업에 다녀야 되고 큰 사업을 해야 어느 정도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돼야 돼, 국헌이 돼야 돼, 장관이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막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핀란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외적인 이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본문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세상의 금은보와 부유함이나 어떤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밟을 수 없는 가장 축복의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허물을 용서받았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가리워 주셨어요. 덮어 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죄 많고 연약함 투성이고요, 부족함이 투성이고 실수투성인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또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주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복자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때문에 행복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고난의 터널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또한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항상 구름 기둥과 이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오늘도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을 뒤덮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광야를 가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는 원수들인 아말렉 족속들이 있고 먹고 마실 것도 없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여러분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요, 고대 전쟁을 할 때 보면 적의 공격을 막아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칼은 공격할 때 또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를 무찌르시는 분이시고 대적을 앞서가시며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는요,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세강교회표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세강교회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주의 손이 함께해야 돼요. 2023년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장성해서 결혼하에는 남편과 아내의 내조가 필요합니다. 또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도움에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에는 한계도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보호자가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도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화물차에 불이 붙어서 수많은 차들이 불타고 많은 인명 사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30분 전에 그곳에 불이 날 것을 알았다면 많은 차들이 그곳을 들어갔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3, 40분 되는 거리에도 길을 모르면 꼭 내비게이션을 찍고 갑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대충 지도를 보고 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길을 모르면 지나가는 택시 운전사를 붙들어 놓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다가 묻습니다. 그렇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보호와 인도를 받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날드 맥켈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오는 마음 상태라고 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100일 감사 1000번째로 선포하며 한 해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포하며 또 감사를 감사 노트에 기록을 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래 세강교회가 감사를 100일 감사 1000번째를 한다고? 이래도 감사하나? 때로는 우리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고 보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이상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핸드폰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4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뉴스도 듣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TV나 또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의 귀에 수없이 들리는 그 불신의 메시지, 세상의 말, 절망의 말, 낙심의 말, 이 쓰레기 같은 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낙심되고 지쳐가고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요 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 못한다, 그거 되겠냐, 막 이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운 빠집니까? 그러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소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고 감사하고 에너지가 넘칩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해 주셔서 행복해 하는 2023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행복의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해하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또 승리케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2023년도가 이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구원의 감격감에 넘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